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되 오늘 또한 요한 1, 2, 3, 4의 말씀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교훈하시고 또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알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며 열매 맺도록 빛 가운데로 우리 삶이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과 각자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학습할 때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12절. 요한일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제가 학부 시절에 기독교 연합 사역을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부딪혔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99년도에 입학해서 2005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각 선교단체별로 가장 몸살을 앓고 있었던 이단은 당시는 신천지가 아니라 구원파였습니다. 구원파 이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신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존재이다. 은혜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 존재이다.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얼마나 은혜로운 복음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다 맞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 완전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히 영화된 존재로서 우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잘못을 범하지 않으니까 뭘 하지 않을까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구원파에서 예배를 보면은 회개하는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가르치는 기존 교단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이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고서 많은 경우 기존 성도들 대상으로 미혹해 하는 그런 전도 활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신천지 때문에 힘들지만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1980년대, 90년대 때 가장 한국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단은 바로 구원파였던 것입니다. 구원파.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교재를 쓰셨는데 그 제자훈련 교재의 주된 신학적인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구원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이 총 3권으로 되어 있는데 2권이 신학이거든요. 교리입니다. 교리 중에 12주 중에 4주가 구원론이에요. 그럼 그만큼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구원론에 관한 심각한 이단이 구원파였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박옥수 목사가 이단이 아니었었어요. 한국교회를 강타하는 유명한 설교자, 조용기 목사 이렇게 해서 나왔던 인물이 박옥수 목사였는데 이 구원파의 이단성이 이제 80년대와 90년대 이제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일이 뭐였냐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1800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유병헌이라는 목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유병헌 그 사위가 이제 권신찬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당시 집단 자살 사건 5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 있었었죠. 1981년도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에 관한 그것을 너무 신봉한 나머지 이제 그 30여 명을 집단 자살하게 된 그래서 그 사이비성이 드러나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신학의 결론은 결국에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열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저희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일 이후에 한국교회가 구원파에 대해서 매우 집중적으로 분별한 끝에 이제는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많이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저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사랑은 감정이 아닌 감정. 이해되시죠? 첫 번째 감정은 사람의 이 내부적 헐트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동산 감정, 뭐 미술품 감정. 예, 혹시 집에 좀 보석좀 있으세요? 그 진짜인가요? 네, 이렇게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감정사 할 때 그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품은 짝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사가 이렇게 어려운가?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습니다. 예,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이유 그리고 요한서신을 쓰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런 워낙 가짜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 시기에 그 가짜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그 분별력이 없는 혹은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결국 공관복음을 보완하는 요한복음 그리고 일반 서신 중에 바로 요한서신, 특별히 요한 1, 2, 3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그 인스타였나요? 어디서 이렇게 되게 아주 인상적인 그 글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사실은 지금 막판에 그거 찾다가 못 찾고 지금 왔는데 몇 개 글귀를 찾았어요.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나요? 예. 저는 옛날에 제가 늘 얘기했었지만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나에 대한 거짓된 사랑이 거짓된 정보가 나를 속인다고 여러 번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근데 진짜 나를 내가 지금 진짜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혹은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알죠? 이제 그거에 관한 아주 좋은 통찰을 주는 그 이제 통찰력, 감정, 나에 대한 감정. 이 감정, 헐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바르게 있는지, 의로운지, 사랑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청결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보았죠. 대부분 다 청결하신 것 같은데요. 손톱 보면 안다고 하죠. 네. 저 일부러 손톱 깎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내 마음 상태는 뭘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발걸음. 예, 발걸음. 이렇게 딱 보면 사실 알 수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감정해 볼 수가 있죠. 동의 안 되시나요? 네. 본 회퍼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지갑을 회개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그 감정법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저 남자친구랑 내가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말하는 말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비싼 얘기인데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꼭 만나봐야 됩니다. 이건 비싼 얘기입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많은 여성들이 그 과정을 겪지 않고 남자한테 속기 마련인 것이죠. 제 아내도 속았습니다. 네, 무슨 얘기야? 하여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감정법이라고 합니다. 워낙 가짜가 많기 때문에, 워낙 연기가 많기 때문에, 진짜인 행세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감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와닿으시나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감정법을 우리는 알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서신이 요한 1, 2, 3서인 것입니다. 요한 서신의 저자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 곧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본인 실명을 거론하지 않잖아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라고 하는 실명을 거론하진 않아요. 자기 이름을 쓰지 않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그 예수의 어머니를 보고 내 어머니라라고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사랑하신 그 제자에게, 곧 자신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 우리 그 1서에 보면 1장 1절에 1절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자,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우리는 직접 봤다, 들었다, 만져봤다. 예, 직접적인 증언자로 봤었을 때 요한 1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별적인 개념들이 요한 1서에서 계속 반복이 되죠. 참과 거짓, 빛과 어두움 등등 대별을 통하여서 말하는 그런 어법들이 사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한 2서와 3서에서 보면 요한 2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1장 1절 요한 3서 1장 1절에도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서 장로는 무엇하는 사람이죠? 양 무리들을 살피고 감독하는 자를 당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요한 1, 2, 3서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결성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었죠.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교회사를 살펴보면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 이 고별 설교를 한 날이었나 봐요. 요한이 그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고 짧게 설교하고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요한 목사님 저희한테 좀 더 설교를 좀 더 해주십시오. 아 그래요? 다시 올라가가지고 강대상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은 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설교하신 마당에 저희한테 한마디만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올라가서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셨대요. 근데 그 짧은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계속 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했던 것이죠. 아마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고 두고두고 묵상하고 열매를 맺었겠지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복음은 형제에 대한 사랑의 복음이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말로 양진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막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은사를 발휘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리더로 열심히 섬기고 제가 담임 목사 열심히 하고 사역하고 은사를 발휘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형제로서 사랑하는 거고 내 배우자를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거고 자녀들을 주님 교훈과 양육으로 훈계하는 일에 그를 사랑하는 그 일에 기여하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셨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일관된 가르침, 특별히 초대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순교자들이 많이 생기고 예수의 증언자, 목격자들이 점점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가운데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자들이 점점 많이 들어와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게 된 시기.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그 감정을 위하여 이거는 진짜이고 이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이건 가짜이다. 이것에 관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도 요한은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급히 이것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점점 확신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지금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지 100년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간 정말 이 한국 교회 성장기에 많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정말 많이 출현했구나. 그리고 후유증을 우리가 정말 많이 겪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참 사랑, 참 복음의 감정사로서, 감별사로서 지금 우리가 훈련 과정 중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됩니다. 요한 1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참 많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이제 7장밖에 안 됩니다. 오늘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일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들에 신학적 뿌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자, 이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이렇게 쭉 가보시면 (13장) 34절. 자, 예수님의 고별 설교 집 13장부터 17장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새 계명이죠. 기존의 모세에게 주신 옛 계명, 10계명을 대체하는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기준이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모세 오경, 그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은 옛 계명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 포커싱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십계명에 머물러 있어요. 옛 계명에 머물러 있어요. 이웃한테 악을 행하지 않은 거 나 최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의 계명은 뭐냐면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희생하시고 갑집을 하시고 거룩한 노동을 하시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신 것 같이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신 것과 같은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해라. 서로에게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행할 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다.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구나. 예. 우리 그 예루살렘에도 그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서 그 학파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기도문을 보면, 행동을 보면 저 사람 샴마이 학파 사람이구나. 이게 단번에 알게 되는 겁니다. 단번에 알게 됩니다. 예, 총신 신학을 받은 저는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워딩 자체가 크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총신 사람이시군요. 예, 이렇게 바로 드러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를 행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군요. 당신 예수의 제자군요.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아니라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사랑.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요한 1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네 가지로 드러나죠. 풍삼기 하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 1서에서는 분명하게 나와요. 십자가 사랑이 뭔지를 네 가지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나중에 다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랑, 그리고 사랑과 더불어 사랑에 대한 순종,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저 예수님 사랑해요. 예. 아닌데 너 지금 난 사랑하고 있는데. 아니요, 지금 사랑해요. 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내 형제를. 그럼 사랑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교사에 나와가지고 난 주님 되게 사랑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실제 형제 되게 미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서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리더들 보고서, 그 선생들 보고서. 교회에 그렇게 거짓 선생들이 많고 주류를 이루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결국 예수가 우리의 스승임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교회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예수를 드러내는 집단으로서의 교회는 아닌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요. 그 사람이. 본인이 알아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두 번째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요.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 그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신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상이, 그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영광을 느낀다고요. 신자 개별적으로 이게 달라요. 경험하고 있는 영광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매우 희박해지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이 충만할 수도 있고 생명이 연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을 사도 요한은 가르쳐야만 했던 겁니다. 왜요? 너무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자기가 예수의 정통인 것처럼 자꾸
복음을 왜곡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네. 네, 말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쓴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랑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계명에 대한 순종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그 공동체의 출현,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사랑을 재현하는 공동체가 교회로서 탄생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바로 그 성령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됨,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죠. 이게 유나이티드가 아니라 유니크하다. 딱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유일한 한 존재이신 그 하나님,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됨 안에 거한 하나된 자들, 그 유니크함에 포함된 독립된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셨죠.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 존재, 이거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공유받아 그대로 행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듯 그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듯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자들, 그 유니크한 하나의 집단, 그걸 교회라고 하죠. 우리가 그 안에 편입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그 기도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계명,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순종은 곧 사랑이요, 사랑의 결과는 곧 연합으로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한 집단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서술 구조를 이렇게 보면 서론, 본론, 결론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본론을 이렇게 주목해 보면 계속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이렇게 보면은 5절부터 2장 2절에 보면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다. 죄를 버리고 범죄하지 않고 범죄를 회개한다. 그 죄에서 씻음 받게 된다. 그 내용들이 1장 5절로 2장 2절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윤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3절로 11절에 보면 7절에 보시듯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1장에서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데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죄인됨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자, 더 이상 불의에 가담하지 않게 되는 그 길로 나아간 자, 빛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뭐예요? 난 죄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자입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자이죠. 근데 그 빛 가운데 있는 자와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움 가운데 미워하고 있으면서 갈 길을 잃어버린 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와 사랑은 하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계속 이런 식으로 2장, 3장, 4장 계속 윤리, 사랑, 그리고 4장에 보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4장 1절로 6절에 아까 읽었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라. 많은 선자와 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안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지금 계속 대별입니다. 빛, 어두움. 그죠? 자, 그 빛은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는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 형제를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미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계속 미움 가운데 있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이. 예, 빛 가운데 있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지금 누구의 지배가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시죠. 미혹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이 지금 그 사람을 빛 가운데로 마침내 형제 사랑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분별하는 감정법이에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그 미워하는 감정 속에 내가 그냥 나를 방임하고 있다. 점점 눈이 지금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어떤 영향에 의해서 미혹의 명에 더 많은 영향 속에 실제 노출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 신학과 사랑과 윤리는 하나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를 깨뜨리는 거예요. 중간중간 고리를 이 연함을 깨뜨려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서 미혹의 영을 따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교사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왔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말들 다 믿지 말아라. 너희들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예, 감정해야 한다.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 절대 신앙생활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하지 말아라.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싫으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저 사람 사랑스러우면 사랑하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거짓 종교예요. 위선자예요. 어디서 이런 식의 자기 감정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마치 정통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리더들이 얘기를 하고 후배들 다 타락시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면 결국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육체에서 나온 거라고. 육체에서 세속에서 나온 거라고요. 근데 그게 교회의 정통이 돼버리고 다수가 되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이 교회는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예수의 제자됨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로 많은 초대교회가 휩쓸려 버렸던 겁니다. 예, 그게 교회사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남아 있어서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신자라고 다 신자가 아니고 사랑이 다 사랑이 아닌 근데 말은 교회고 신자이고 막 봉사이고 예배이고 뭐 순종 막 이런 말들이 다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감정되지 않은 것들이, 변별되지 않은 것들이 다 휩쓸려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교회에 사람 수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떠한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나에 대한 지식이 더 세밀해지고, 더 객관화되고, 정직해진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마침 더 빛을 사모하게 되고, 그 빛은 사모한 결과로서 나를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고, 더 그 결과가 뭐예요? 형제의 사랑인 거예요. 예전에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내 기질상 용납할 수 없었던,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고집스럽게 사랑했던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내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미혹의 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금 그 두 가지 충돌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오해하는 생각이 생길 때, 내 기질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볼 때, 이게 미혹의 영이 작동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것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 빛을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빛의 조명을 더 간구하는 것. 이런 방식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들은 그 열매로서 알게 될 것이다. 그 신앙 감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직속 제자인 사도 요한은 점점 자신의 동료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가운데 외롭게 남아 가장 이제 백발이 무성한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지금 마지막 노장으로서 그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죠. 이거 너희들 분별해야 된다. 나 떠난 후에도 이것으로 초대교회를, 너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교회를 부탁한다.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분별해야 된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요즘도 유튜버 보면요,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몇백 개, 몇천 회밖에 조회수가 안 되고, 막 엉뚱한 영상 막 하면서 무슨 예루살렘의 제3전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된다더니 막 이런 얘기하면서 미혹하는 영상들은 막 수십만. 그렇게 사도 요한은 첫 번째 범죄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대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각 세대를 격려하고, 세 번째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면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도록, 이단에서 경계하도록 이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결국 아마도 사도 요한이 말년에 목회한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이 칭찬하실 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를 분별하여 드러낸 것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나오거든요. 아마 그 일에 사도 요한 이후에도 계속 사도 요한 때부터 아마 그 이후에도 에베소 교회가 이 열매를 맺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 사랑을 격려합니다. 자,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 드디어 나왔습니다. 풍삼기 우리 수료하신 분들이 여기 보니 상당히 많으신데 기억하고 계시죠? 4가지, 감사합니다. 4가지 참 사랑, 분별, 감정. 내 사랑이 감정이 아닌, 헐트가 아닌 실제로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형제를 사랑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4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희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의 건강과 저 사람의 인격과 저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지,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감정과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이죠. 말과 혀로 하고 있는지,
말로 때우고 있는지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하고 있는지 행동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 뭘 보면 안다고요? 그 사람은 행동 보면 아는 거라고요. 행동 보면 아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정말 저도 이 짐승의 형상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날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 맛있는 고기 있잖아요. 구우면 누구부터 먹여요? 예, 자녀부터 제일 좋은 부위 자녀부터 먹입니다. 전 제가 그 짐승의 형상에서 벗어난 순간입니다. 예, 먹을 거 앞에서 앞뒤가 없었던 제가 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예. 성도분들과 관계 소재 좀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모습 제가 어떤지 CCTV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막연하게 추상적이지 않고 사랑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사랑은 디테일이에요. 사랑할수록 디테일이죠. 사랑할수록 디테일. 내가 좀 구체적이지 않다. 지금 내가 사랑을 지금 철학으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데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죠. 실행합니다. 네 번째는 중심 있는 사랑입니다. 내 인본주의적 내가 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합니다의 사랑입니다. 중심 있는 사랑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형제를 섬기게 하는 중심 있는 사랑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을 넘어버립니다. 우리의 감정을 넘어요. 그놈의 감정. 다 감정 얘기하고 다 감정에 따라서 네 감정대로 해라고 말하는 이 세속의 사랑을 넘어 기독교의 사랑은 놀랍게 감정된 사랑, 네 가지가 감정된 사랑 으로서 행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교회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드러나는 곳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세 가지 전제 속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 빛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귈 때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가 그 의를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앞두고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길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이 실제로 내면화되고 실현화되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너희가 지켜가야 된다. 이것이 참 기독교의 복음이며 그 복음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한 책이 요한일서인 겁니다. 결국 요한일서는 검증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검증서신, 감정서신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분별력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죄를 범해요. 여전히 때로는 어둠 가운데 치우치기도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과 싸우기도 해요. 하지만 그 결국에는 발걸음이 빛 가운데로, 결국에는 형제 사랑으로, 결국에는 진리의 영의 인도만 받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고 진보하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복음이 역사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이것이 요한일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2서는 놀랍게도 그 요한1서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 시편 133편인가요? 이렇게 1절로 3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노래하면서 맨 마지막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그 형제 사랑이 곧 영생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원한 삶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죠?
근데 그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는 증거가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에 살인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헤아리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죽음 가운데 있다는 얘기인 거죠. 미혹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되게 이원론적이지만 한쪽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한쪽의 편을 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되게 이원론적인 거예요. 사도 요한의 방식이 빛과 어두움, 사랑, 미움 둘 중에 하나다. 선택해라.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진리의 영을 따를 것인가?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사랑을 감정에 의존할 것인가? 감정된 사랑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이걸 선택하며 삽니다. 예. 그 선택권이 주어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하는 것이고 제대로 선택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하는 것이죠.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 1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강조를 하는데 요한 2서는 그 형제 사랑에도 제한이 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거를 얘기한 책이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보시면 분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장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부녀란 퀴리아라고 합니다. 퀴리아. 큐리오스, 주님의 남성형의 여성형 퀴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랑의 신부된 신부, 이걸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죠. 퀴리아, 부녀란 곳 아마도 교회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 교회에 속한 자녀들, 그 성도 개개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5절부터 보세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란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군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가 임이라. 형제 사랑을 강조하지만 형제 사랑에 제한을 둬야 된다. 누구에 대해서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그들을 환대하지 말아라 라고 매몰차게 얘기하는 게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요한 3서는 또 놀랍게도 집에 들여야 된다. 교회는 교사들을 분별하고 분별된 교사들에서는 적극적으로 환대해야 한다. 이게 요한 3서예요. 그러니까 요한 2서와 3서가 쓰여진 배경에는 당시에 나그네 혹은 순회 전도자에 대한 영접 문화, 교회의 영접 문화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 2서와 3서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지방에서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 지역에 전도된 유력한 사람의 집에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가이오라는 사람도 있었었고 또 누구였죠? 그 루디아죠, 루디아. 빌립보의 루디아. 이 집에 거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그렇게 복음 전하러 왔다가 자기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곳에 이제 숙박을 의지하게 되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은 사실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이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순회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당시에 여관방이 너무 탐욕적인 주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루나 이틀 밤 이렇게 요청하게 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안에는 진실한 순회 전도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혹은 거짓 선자들도 상당히 많았겠지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성복주한계 있었을 때 장로님들이 큰 상처가 있어가지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러시아의 모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던 분에게 계속 매해마다 매달마다 공급을 하고 있었었는데, 잘 하고 계신가 가봤더니 다 허위 활동 보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장로님들이 마음이 완전히 이제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많이 이제 굳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참된 복음 전도자도 있었을 것이고 탐욕적인 자들도 사칭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요한 2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그 진위를 가려내는 그 일에 관한 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당시 그 디다케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 1세기 말에 초대교회의 그 지침서가 정리가 되었었어요.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 지침이 이렇게 실제로 문서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3일 이상 머문 자는 가짜다. 떠날 때 금전 요구한 자 가짜다. 모금에 추가 금전 요구하면 가짜다. 무전 장기 체류주 가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모두 영접해라. 그러고 나서 너희는 그 사람이 진실한지 시험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는 너희가 오른편에 속한 사람과 왼편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분별력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너희와 2, 3일 이상 거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교사가 그 그릇된 언동을 하며 이런 내용들을 회파하는 다른 교회를 가르친다면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당시 교회에서 지침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요한 2서. 요한 1서는 형제 사랑해라. 근데 요한 2서는 뭐예요? 형제 사랑해. 너 분별력이 필요하다. 제한을 둬야 된다. 아주 냉정하죠. 이게 요한 2서입니다. 끝. 바로 넘어갑니다. 그럼 요한 3서는 뭐냐? 요한 1서와 2서가 진리와 비진리, 정통과 이단의 갈등이었다면 요한 3서는 선교 정책의 갈등, 곧 순회 전도자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서신입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주요 인물 세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가이오, 두 번째는 누구냐면 디오드레베,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입니다. 1장 1절에 나오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한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지금 총 4명의 인물이 나오죠. 장로인 요한이 사랑하는 동역자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순회 전도자인, 입증된, 그 진실함이 입증된 순회 전도자인 데메드리오를 적극적으로 환대한 것이 옳다. 그런데 너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행실이 매우 악하다. 왜? 그 순회 선교사들을 맞이해야 하는 환대의 복음을 실천하지 않고 이 진실한 복음 전도자들을 쫓아내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 2서와 3서는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한쪽은 분별해라, 환대하지 말아라. 요한 2서에 초점이 있다면 요한 3서의 초점은 뭐예요? 진실한 복음 전도자를 왜 환대하지 않냐? 이건 지금 교회의 선교 정책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배경은 똑같은데 이렇게 적용 지점은 다른 거죠.
요한이서는 거짓 선생들도 있으니 그들 분별해야 된다. 조심해라 하고, 3서는 아니 진실한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환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을 환대하지 않고 이렇게 쫓아내고 악한 일을 하는 이 일이 어찌미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환대하지 않는, 우리 용어로 치면 따스하지 않은 이런 이 디오드렙에 대해서 이거 경고하고 치려야 된다. 이거 소리 높이는 얘기가 요한 3서의 배경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잠깐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 이 부분만 볼게요. 네, 그러니까 요한 2서는, 자 4페이지 보시면 요한 2서는 집에 들이지 말아라. 요한 3서는 뭐예요? 집을 열어 접대해라. 그래서 요한 2서의 나쁜 모델은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고, 요한 3서의 나쁜 모델은 디오드레베이며, 결국 핵심 메시지는 요한 2서는 거짓 교사들을 거절하라, 요한 3서는 참된 교사들을 영접해라. 자, 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증언이 일치되고 검증된 순회 선교사인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디오드렙의 특징이 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순회 선교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성도분들이 그 설교에 은혜를 받고 그 순회 선교사에 대해서 칭송하는 말들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아마도 그 내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을 듣게 되면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그 내면에 있는 은밀한 욕망이 결국에는 순회 전도자들의 방문에 대해서 기껍게 여기지 않고 결국에는 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았을까? 이게 첫 번째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도 교회가 갖고 있는 형편상의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인색해진 그 결과로서, 순회 전도자가 오게 되면 어떻게 줘야 돼요? 숙박비 제공해야 되죠. 숙박 장소 제공해야 되죠. 또 이왕 오셨으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옛날 천사들 맞이했던 것처럼 맛있는, 이렇게 그거 내와서 VIP로 잘 섬겨야 돼. 우리 오시면 어디 한우 대접해야 하잖아요. 한우. 네, 동의 안 하십니까? 하여튼 이렇게 한 돈이라도, 네, 이렇게 맛있는 거 대접하고 막 이렇게 잘 섬기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고, 그분의 필요가 있으면 또 이렇게 여행하는데 또 필요한 비용들을 해드리고, 이게 사실 교회가 초대교회가 당시 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 이렇게 보면은 감독에 해야 될 덕목이 뭡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해주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이게 장로가 해야 할 일이다. 감독자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명시화되어 있거든요.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다. 실제로 롯이 그랬잖아요. 예. 소돔과 고모라 땅에 방문한 천사를 섬겼을 때 그 천사의 방문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대한 게 곧 내게 한 거라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실이 남루해 보이고 옷차림이 그래 보이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별로 아닌 것 같은 사람 이렇게 보이면 똑같이 세속인들처럼 차별하고 외면하고 그러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도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이시다. 주님 오셨다. 그 따스한 환대의 복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우리 이름이 따스한 이유도 사실은 그 이웃들, 배제된, 소외된,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주목하는 그 따스함. 그 환대의 복음에 대해서 요한 3서 통해서 요한이 다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형편이 힘들 수 있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 더 힘들게 사역하고 계시는, 분투하고 계시는, 지금 2010년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극우적
각 국가마다 점점 극우화되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극우화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 이제 본국으로 귀환된 아픔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대형교회 중심으로 그 선교사분들의 복지와 안위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곳곳에 타운에서 섬기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 한쪽에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서 저희가 어떤 대대적인 어떤 사역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그네들에 대해서, 순례 전도자들에 대해서 오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복음이며 한 교회됨을 지켜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극단을 제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우리가 제한하는 그 일, 분별하는 일도 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뭐예요? 환대의 복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거짓된 것을 분별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중에 에베소 교회 그 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 그래 너희는 게으르지 않았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 인내했어, 수고했어, 하지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 버렸다라고 하듯이, 교회는 이 양극단 늘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한쪽은 거짓된 자를 드러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거, 냉정함이 필요하죠. 근데 그 냉정하다가 자칫 우리의 마음이, 따스함이, 그 열정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냉담해져 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책망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적절함, 이 따스함, 양극단을 제외한 따스함, 이게 결국 우리의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지금 요한 2서와 3서가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사랑에 대한 감정, 사랑의 감정, 이 냉정함과 이 열정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는 이 감정된 사랑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생과 그리스도는 늘 출현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 선생들이 요한일서에도 보면 얼마나 많이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미움으로 살인하는 자들, 실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 일들이 당시 요한일서의 배경 속에 있었고,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잘못된 신학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에서 그렇게 행세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는 그들에 대한 바른 분별력 속에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대접하는 일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거짓된 분별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의 냉담해짐을 말미암아 그 냉정함이 냉담함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들,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극진하게 보살펴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너그러움과 아량이,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된 사랑, 이 분별된 사랑, 이 냉정과 열정을 함께 소유한 교회로서 따스한 교회가 계속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따스한 교회와 따스한 교회 모든 성도들, 내 감정 의지하지 않고 감정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과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리하여 나중에 너희는 내가 줄였었을 때, 내가 목말랐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그 감전된 사랑을 나한테 행했다고 막 칭찬하시면서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눈물 났다고,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보상하시고 위로하시는 오른편의 선자들, 의인들, 감정된 사랑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